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그래도 24개 조를 짜서 순번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정해진 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또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돈벌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험있는 재물을 팔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제 헌금하려고 돈을 갖고 와서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교환의 환율을 수배 혹은 어떤 경우는 수십 배를 적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 틈에 있었지만은 사가랴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또 허락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온 지방과 친척들이 와서 축하하고 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사가랴 부부도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뭐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지?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때가 되면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동안 막으셨던 그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열린 입술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The Benedictu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답답한 내 영혼이 씻겨지고 근심과 걱정, 염려와 원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찬송하면은 문제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네 가지 내용으로 오늘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68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것, 그것을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내고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또 71절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두 번째 사가랴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72절과 7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저는 지금 여기에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아무도 없는데 제게 무슨 정표라도 주셔야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군주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재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쭉 펼쳐놓고 이 언약의 당사자가 그 재물의 중간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의식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양쪽으로 너를 반드시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무서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이와 똑같이 재물을 양쪽에 마주 대하게 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를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나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의 세 번째 찬송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과 복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4절과 75절에 보시면은 종신토록, 평생토록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홀리니스죠. 거룩에는 여러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More and more close to God. 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법정의 무죄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무죄 판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는 네 가지 특성 중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해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이 즐겁고 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가랴의 찬양은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돋는 해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옆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요.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증언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자기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는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역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교회 내에서도 모든 지체는 한 분 한 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돌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중간에 돌이 하나 빠져버리면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침례 요한이 외치면서 증거했습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네, 80절,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기까지 어떻게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요한에게도 약 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빈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역사를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68년에 유대의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헬라 시대에 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 은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 유대 가문이 다시 정치 권력을 이제 회복을 하니까 광야에서 이 하스몬 왕조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 남아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을 의로운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BC 142년경에 이 하스몬의 왕이 자기가 왕인데 대제사장 직분까지 겸직하겠다는 그러한 부당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정치 권력 안에서 대척점에 서가지고 원수같이 계속 싸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광야에 남아있으면서 이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시딤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 헬라어로는 에세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에세네파라는 그 말의 기원이 됩니다. BC 55년경에 로마는 유대 땅에 이 자치기구를 형성하는데요. 그것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는 전국에 5개 지부를 두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이 에세네파의 경건주의 사람들이야말로 타락하지 않은 진짜 유대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민중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에세네파의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들에서 생식을 하고 죄를 씻는 침례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경건한 청년으로 성장한 침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사가랴처럼 주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경건으로 나아가는 침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한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그러한 것들, 그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비운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주님의 동력자이고 봉사자가 되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흑암 속에 살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살던 저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동력자로 또 봉사자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